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몸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아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캄보디아에서 오신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피터 선교사는 아직 연락이 안 돼요? 네, 오고 있겠죠. 네. 요한계시록 강의 오늘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31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이렇게 떼십니다. 그랬더니 30분 정도 하늘이 고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또 6장에서 공부했습니다.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공통적인 게 뭐였죠? 환란이 계속 일어납니다. 고난이 일어나고요.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여섯 번째 인이 떼질 때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시록 6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가 금원천같이 새까맣게 변합니다.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합니다. 그뿐입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져버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산이나 섬들이 있던 자리에서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천재지변이 여섯째 인을 딱 뗄 때 아마 자연재해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여섯째 인을 딱 떼었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은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뗍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심판이 없습니다. 환란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이 아주 뭐해졌다고요? 고요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요함은 역사의 마지막이 왔다는 사인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을 남겨두고 하늘조차도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 주어지는 고요함은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잠깐 주어지는 고요함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참 좋아합니다. 연주회를 가면 단원들이 다 각자 자기 악기를 들고 나오잖아요. 그럼 첼로는 첼로대로,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각자가 악기를 튜닝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여기저기에서 막 소리가 막 계속 납니다.
시끄러워요. 공연하기 전에 자기 소리를 맞추기 위해서 막 소리들을 냅니다. 그리고 튜닝이 다 끝나고 이제 공연을 시작하기 딱 직전 되면 어떻게 되죠? 아주 고요해져. 그죠? 아주 고요해져. 바로 그 고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있는 고요함이 바로 그 고요해져 있다가 이제 지휘자가 나와서 딱 사인을 하면 빵빵빵빵 하고 울려 퍼지는 거야. 자, 서반야 1장 7절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여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자, 하박국 2장 20절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거룩한 성전에 있으니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할 바로 심판하기 전에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 고요. 바로 일곱째 인을 떼었을 때 오는 고요함. 아마 사람들은 평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평안하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때 답답한 걸 아세요?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두려워져요. 두려워져요.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거든요. 계시록 18장에. 근데 큰 성 바벨론 성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고요함이 나와요. 고요함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즐거운 음악 소리가 그쳐졌다. 이렇게 나와요. 금은고와 퉁소와 나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신랑 신부의 즐거운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맷돌 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주절거리는 그 소리도 그쳐진다. 계시록 18장에 뭐가 시작하기 전에요? 큰 성 바벨론이 망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 그 계시록 18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또 하나는 들리지 않는다. 쾌락을 사랑하고 즐기고 웃고 떠들고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신랑 신부의 즐거운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세상의 모든 쾌락의 소리, 세상을 즐기는 소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나고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고요해질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일곱째 인을 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 큰 성 바벨론이 끝장나기 전에 고요함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8장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심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7명의 천사가 딱 등장을 합니다. 7인을 깨고 고요해졌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한다고요? 7명의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7개 나팔을 받습니다. 한 명당에게 이렇게 나팔 하나씩을 하나님이 이렇게 줍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나팔이 나오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나팔은 구약 성경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승리, 심판. 두 가지입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소리와 승리의 나팔을 울려 퍼질 때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7명의 천사에게 주는 이 나팔은 의미가 두 가지라는 의미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봤거든요. 하나는 심판의 소리, 경고, 심판의 나팔, 또 하나는 승리를 외치는 나팔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24장 29절 시작. 그 환난의 날이 지난 직후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근세가 흔들릴 것이다. 네. 계시록 6장에 6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일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록 6장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번째 인을 뗄 때 제가 설명했잖아요. 해가 금게 변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산과 섬들이 옮겨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일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 24장 30절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때에 세상의 모든 민족이 울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볼 것이다. 그때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천재지변이라는 큰 환난이 있은 후에 고요함이 있고 바로 그리고 나서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자, 31절 시작.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네. 바로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6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나는 환난, 그리고 고요함, 그 다음에 7명의 천사들에게 뭐를 주죠? 나팔을 주죠. 바로 이렇게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은 연결되어져 있고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그날에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리. 할렐루야. 감격이죠. 승리입니다. 근데 안 믿는 자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뭘까요?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시작.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다시 한번요. 시작.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보십시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나팔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안 믿는 자에게는 무시무시한 처참한 정말 그 끔찍한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 믿는 우리에게는 눈에 눈물이 닦여지고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의 날. 할렐루야. 그날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아서 지금은 분명 마라나타의 시대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여호수아에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제사장 7명이 뭐를 불며? 나팔을 불며 행진합니다. 그리고 7바퀴를 다 돌고 고함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들어가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이 영적인 원리를 보십시오. 네? 나팔이 울려 퍼지고 여리고성은 심판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영적으로 천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나팔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는 승리,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제 7명의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팔을 받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이제 동시에 두 가지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하나는 뭐죠? 심판이죠.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네. 할렐루야. 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계시록 8장 오늘 3절에 보니까 다른 한 천사가 제단 앞으로 나와요. 근데 그 천사의 손에는 금향로가 이렇게 들려져 있습니다. 금향로가. 이 천사가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첫째, 금향로에 향을 가득 채웁니다. 둘째, 성도들의 기도가 그 금향로에 가득 채워집니다. 셋째, 금향로의 향과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에 금제단이 하나 딱 있습니다. 금제단이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향이 그 보좌 앞에 이렇게 딱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향의 연기가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위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천사가 제단의 불을 향로에 가득 담습니다. 그리고 향로에 가득 담은 불을 땅에다 던져버려요. 땅에다가.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번개와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며 큰 소리가 땅을 덮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대로 제가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기도를 땅에 쏟았더니 심판이 시작돼요. 뭐를 쏟았더니?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려서 올라간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금제단에 그 기도를 이렇게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향로에 불을 담아요. 불을 담습니다. 그리고 땅에 쏟았더니 번개와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면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게 성도들의 기도가 심판이 된다. 여러분, 이게 뭔 뜻일까요? 어떻게 기도가 심판이 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시편 42편을 이해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심판이 된다. 심판이 된다. 성도들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심판이 된다. 심판이 된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시편 42편을 보면 성도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잘 흘리는 장면이 시편 42편. 그리고 힘들어서 탄식 소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고통의 신음 소리가 나와요.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가요 늘 즐겁지만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것을 토해내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문제들을 다 토해냈을 때 그게 눈물이 되고 탄식이 되고 고통의 신음소리가 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시편 42편에 그 기도가 쫙 흐르고 있어요. 시편 42편. 자, 시편 42편 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이면 낮마다 밤이면 밤마다 내 눈물이 양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어렵게 사니? 너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그렇게 삶의 고난이 있니? 너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기도하는 자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아니 교회 안에서도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자를 향하여 너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너 되는 게 뭐가 있니?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사는데 자녀가 잘 되냐? 남편이 잘 되냐? 왜 매일 고난만 있는가? 뭐 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누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위로는 못해줄 망정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 나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입니다. 계속 나에게 찾아와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나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왜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왜 내가 슬피 울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왜 원수들 때문에 괴로워야 합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깊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저는 시편 42편을 보면서요, 이 기도의 깊이가 느껴져요. 왜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왜 내가 슬피 울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왜 원수들 때문에 괴로워야 합니까?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 원수들의 비오는 말을 들으면 내 뼈가 부서지는 듯 괴롭습니다. 원수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지? 선교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때로는 있지 않겠습니까? 사역하다가 동역자끼리 고통당하고 사람끼리 문제 생기고
인간관계의 그 어려움들 때문에 고통당하며 또한 안 믿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오늘 시편 42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토해내고 있어요. 기도를 토해내고.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받으며 때로는 안 믿는 자들의 조롱을 받으며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고 그 향로에 불이 당겨 떨어질 때는 그 기도가 심판이 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 기도가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선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다 되냐? 그죠? 야, 기도만 하면 다 돼?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냐? 정말 하나님이 너의 기도 듣고 계시니?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죠? 성도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리고 어디에 쏟아져요? 하나님 보좌 앞에 금제단에 쏟아진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향이 되어 올라간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기도는 우리 눈앞에 오늘 현실에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기도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기도는 심판이 되고 응답이 되고 우리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동역자로 삼고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7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 그 중간에 생뚱맞게 이 구절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설명은 나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8장에 이게 사실 들어갈 필요가 없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7명의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으면 바로 불면 되는데 갑자기 그 안에 기도라는 게 툭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7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대하여 성도의 눈물에 대하여 성도의 고난에 대하여 응답하신다. 아멘. 왜? 7 나팔이 울려 퍼지면 아까 봤었잖아요. 심판이요 바로 구원이거든요.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납니다. 그게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눈물을 흘리며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든 그 기도 응답들이 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봅니다. 기도하는 자에 대한 위로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낭망할 게 없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7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우리가 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 먼저 응답하시고 나팔을 부니까 힘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는 자가 있느냐? 힘내. 힘내. 지금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 힘내. 힘내.
너의 기도는 다 내게 올라오고 있다. 올라오고 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기도하는 자를 비웃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들이 기도하는 자를 바라보며 조롱했습니까? 기도만 하면 다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는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된 게 뭐가 있냐? 마치 송곳으로 가슴을 후벼 파듯이. 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다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이 오늘 계시록 8장에 딱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8장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리십니다. 끝내는 나팔이에요. 끝내는 나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놈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자기 신하 중에 랍사게, 이름도 참 마음에 참 그래요. 랍사게. 랍사게를 보내서 뭐하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다 거짓말이다. 랍사게라는 놈이 와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뭐를 합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6절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아주십시오.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들으셨지요?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무슨 힘이 되겠냐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32장 15절로 16절 시작.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그의 깸에 빠지지 마라.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나나 내 조상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하물며 너희의 신이 어떻게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겠느냐. 사네립의 신하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더욱 비방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한테 편지까지 씁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역대하 32장 19절 시작. 그들은 세상 백성이 섬기는 신들 곧 인간이 손으로 지어 만든 신을 욕하듯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욕했다.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한 명, 두 명도 안 해요. 한 명. 천사 하나 딱 보냅니다. 한 명의 천사를 딱 보내요. 그랬더니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고, 몇 명 보냈는데 딱 한 명, 두 명도 안 해요. 네? 그리고 사네립은 돌아가가지고 아들 손에 살해당하고 끝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듣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리고 7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처리를 먼저 하세요. 응답을 먼저 하시고 은혜를 먼저 베푸세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선교지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위험해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선교의 주인은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나는 무릎 꿇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선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성도들의 기도를 심판으로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무리를 향하여 진노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어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원하시는 날. 무슨 뜻?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 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금제단이 딱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금제단에 쏟아질 때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직접 올라가기 때문에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원수들이 그렇게도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날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지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기도는 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물론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깨어서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하자. 말씀 붙들고 가자.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2가지 붙들고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기도. 선교주에서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기도가 중요합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마무리합니다. 7째 인을 뗄 때 하늘이 어떻게 됐죠?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7명의 천사가 딱 나와서 7 나팔을 받습니다. 그 사이에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죠.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들이 다 닦여지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 왕이 오십니다. 예수가 오십니다. 그 영광의 날이 옵니다. 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희망입니다. 감격이에요. 예수를 만난다는 감격, 영원한 나라 영생에 들어간다는 감격, 그 축복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을 두려운 척으로 풀면 잘못 푸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겐 두려움이에요. 분명 두려움 맞아요. 그러나 믿는 자에겐 두려움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믿는 자에게는 승리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날이 온다. 할렐루야. 그 축복의 시간.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해야 되겠죠. 끝까지 인내하고 힘들어도 참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마라나타, 그분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